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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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자우족이라고 모르시죠? 바자우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술루해를 떠다니면서 사는 부족입니다. 물 위에서 사는 부족이에요. 이 부족들 가운데는 조그마한 그 나룻배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를 하루 종일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 다른 그 부족의 여인을 보고 배에서 눈이 맞아서 옆에 배로 건너와서 배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조그맣게 물고기를 잡아서 아이들이랑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배가 엄청난 호화 요트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배입니다. 네 가족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못 자서 발을 접어서 자는 아주 작은 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배에서 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까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곳에 가가지고 내려서 왜 육지에서 살지 않고 이 바다에서 그것도 배 위에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까? 그거 좋아서 그러나? 그런데 이들은 배에서 태어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까운 또 말레이시아에 만약에 이들이 육지에 내렸을 때는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배에서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조그마한 배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나라가 없다는 것. 지금 한 2주 전부터 저의 모든 관심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유엔 난민에서 지금 예측하는가 100만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아마 난민이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사태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탱크들, 미사일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 그 어느 민족보다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들은 나라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분단 국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세계에 유례 없는 이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면 그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죠? 해외에 가면 다 애국자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애국자 됐어요. 네.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바사에 의해서, 메대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 제국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 그 메시아, 그 돌이 떨어져서 그 모든 우상과 신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로마도 없어졌습니다. 헬라도 없어졌습니다. 바사도 없어졌습니다. 메대도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푸틴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나라의 운명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의 운명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나라를 주님이 세우시고 심고 뽑고 파멸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아시죠?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1994년에 소련에서, 여러분, 구소련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아시죠? 세계 3위, 여러분,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국가들에게 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안보에 관련된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예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들이 조약을 맺고 우리 가진 모든 핵을 폐기할 테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각서를 써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외세의 침공을 받거든 우리가 전부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할머니가 총 들고 나가야 됩니다. 화염병 들고 싸워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당시 이 군사 장관이었던 사람이 핵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분통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핵을 폐기했을까? 피눈물 나는 실수였다는 거예요. 종이 쪽지가 돼버린 안보 보장 각서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각서입니다. 우리 이번 정부의 한반도 종전, 여기에 목을 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안 쳐들어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김정은이 바뀝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안 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보장 각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설픈 종전선언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방이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손길도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사야 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들이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우시야가 누구지? 이스라엘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10대 임금으로 52년을 통치합니다. 므낫세에 이어서 가장 긴 시간을 유다를 통치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세우시는데 우시야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가? 군대를 재정비해서, 조직을 재정비해서 강한 국방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에 암몬과 모압을 제압해서 영토를 수복합니다. 심지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를 취하기도 해요. 또 이 우시야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저수지를 만들고 개간 사업을 해서 농업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와 경제에 놀라운 부흥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52년간. 왜? 그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장기간 이 유다는 번영을 누립니다. 이때 궁궐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 이사야예요. 이 이사야가 52년간의 이 풍요와 우시야 왕의 치하 아래에서 무엇을 꿈꿨을까? 아마 다윗 왕국 시대의 그 부귀 영화를 다시 한번 꿈꿨는지 몰라요. 그 우시야를 보면서 이사야는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 정권이야말로, 이 우시야말로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그 마지막 왕국을 회복시킬 임금이겠구나.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년에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그가 교만해져서 산당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분향을 막고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들어서 마지막 말년에는 궁궐 뒤에서 어떻게 나병 환자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선거하셨어요? 저 어제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선거했어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매번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뽑아야 한다, 심지어 몇 번을 뽑아라, 교회에서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한 야당 후보가 죽어도 단일화 안 하겠다, 며칠 전에 했죠. 그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뒤에 여러분들 그 사람을 찍으면 손가락을 자를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네티즌들이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이제 당신이 1년 뒤면 손가락 자르겠네, 이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매번 정권이 바뀝니다. 정치가 바뀝니다. 갈아쳐야 한다고 합니다. 여당이 야당이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대한 기대, 쏠리는 관심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키시지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아는 비참한 52년의 말로를 맞이했는데, 우시아가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인들과 무엇이 다르죠? 멋진 공약들을 내세우고 춤을 추며 대통령이 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감옥으로, 비참한 마지막으로 엔딩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운명이 정치에, 경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입니다. 이 740년이 어떤 해인가 우리들은 몰라요. 근데 이 740년 전에 이 중동의 신흥 패권을 누가 잡는가? 아수르가 잡습니다. 71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이 아수르가 지금 러시아처럼 팽창합니다. 그때 아수르의 주변국들이 긴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수르 연합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핑계로 아람이 유다로부터 엘랏이라는 지역을 뺏어서 에돔 족속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몇 년 전에 크림반도 들어가가지고 그거 병합하고 지금 본바스 지역 또 들어가서 이걸 쳐서 우크라이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신흥 세력이 아수르가 떠올랄 때 아수르 주변으로 모이다가 남유다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제 유다를 쳐서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가 누구를 보는가? 진짜 왕을 보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봅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 뭐라고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는데 1절 보시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주변에 스랍들 각기 6날개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3절 거룩 거룩 거룩, 그 놀라운 향연을 이사야가 경험해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11절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마치 이민 가는 것처럼, 피난 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된다. 자, 지금 100만, 1000만의 난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마치 미사일을 맞은 것처럼 모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13절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있는 이사야에게 그 황폐한 가운데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황폐하고 10%가 남게 되는데 그 10%도 황폐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누가 남는가? 이 땅에 상수리나무, 밤나무의 그루터기, 마지막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처럼 마지막 10분의 1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살아남은 거룩한 씨들, 그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치에,
정치인들, 경제 거기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운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어떤 민족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은 어떤 민족을 흥왕케 하시고 어떤 민족을 황폐케 하시는가? 그 기준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좌지우지됐던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 전쟁 이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사에 전례 없는 경제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한강의 기적, 1953년에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GDP가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1613조 31조입니다.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얼마 정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6.25 끝났을 때 얼마였냐? 총 생산이 13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당시 시대에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631조의 국민 총 생산, 그리고 1인당 GNP죠? 35,000불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020년 기준으로 6.25 전후 1953년과 비교했을 때 1120배의 GDP가 성장한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워진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 풍요를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전이 있고, 그러한 어떤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세계에서 내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 태어났으면 배에서 평생 살면서 죽어야 돼요. 발을 펴지도 못하고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평생 내 식구가 사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3.1절이었습니다. 103주년 됐습니다. 그죠?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민족의 대표 33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었어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아무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지만,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 의해 붙들려서 재판을 받았던 민족의 지도자들 48명 가운데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반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빼앗겼을 때 회개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총칼 앞에서 눈물로 탄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크리스천들이었다. 이 민족의 건국의 뿌리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외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거룩터기 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까지 교회 간판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교회가 우리나라에 모두 있고, 세계 1위부터 50위 교회에 21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모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에 떨어지면 수많은 십자가들이 이 나라의 불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뿌리가, 그 원천이 무엇이었는가? 민족을 살리겠다고 민족을 위해서 엎드렸던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에서 시작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은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뭐가 거룩이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거룩입니까? 헌금 많이 하는 게 거룩입니까?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거룩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인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 우리 따라합시다. 깨어나는 것.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본즉, 그럽니다. 본즉 뭘 봤죠?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보좌의 향연의 수납들을 봐요. 왜? 매일 보고 있었는데 못 봤던 것들이에요. 늘상 보고 있던 하늘인 거예요. 매일 이사야는 그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오늘 새롭게 보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첫째,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4절 보십시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무엇을 듣는가? 듣습니다. 스랍들의 찬양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리고 무엇이란가? 7절. 그 스랍들이 애통하며 통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입술에 제단의 숯불에 그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는데 이사야가 그 입에 닿을 때 촉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시각, 영적인 모든 센스, 듣는 것, 청각, 후각, 미각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났습니까? 여러분 민감하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거룩은요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투시를 한다, 예언을 한다, 환상을 한다, 방언을 한다. 아니에요. 깨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5절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노라. 자, 우리가 깨어났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게 뭡니까?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나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다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병에 어렸을 때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는 유전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30대 후반에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왕자병이에요. 병명이 안 나왔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만 보면 환청이 들리는데 잘생겼다 잘생겼다 막 거룩하다가 들려야 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깨어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났다. 거룩은 깨어나는 거예요. 먼저 깨어나야 돼. 영적인 모든 센스, 감각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독사의 혀, 무덤과 같은 온갖 구취와 썩은 내들을 뱉어내는 그 입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이게 우리 내면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용서했어요? 내가 죄인인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죄인인가? 그렇게 저질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려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뭐로 해야 돼요? 내 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엔 가야겠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될 게 많고 힘들고 감격은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 다를 뿐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못 만나 매일 설교를 듣고 있고 매일 그 말씀을 보는데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건 뭐예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천박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깨어나기 시작하자 이걸 보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화합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자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었어요. 그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악한데 그 악한 자들 중에 저 지존파부들아, 저 살인범 유영철보다 내가 더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더 추한 놈이라는, 더 거짓된 거라. 여러분들 왜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두 번째 성령.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인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의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큐티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판단 기준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영적인 나병이 들린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인 거예요. 성경은 읽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룩은 깨어나는 겁니다. 그 깨어나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무엇도 받는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더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한 거예요. 너무 인간이 추악한 거예요. 사람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거짓되되 다 거짓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짓이에요. 아첨이에요. 모든 더러운 음란과 폐설, 내 안의 천박함들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 보통 선지자는 1장에서 소명을 받고 시작해요. 이게 전형적인 선지서의 패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셔요. 20살 때.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사명을 주고 에레미야가 갑니다. 에스겔도 똑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6장에서 나와요. 이사야는 궁중의 선지자로 신학교 가가지고 안수 받아서 사역을 멀쩡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여러분들 사역하고 계시죠? 봉사하고 계시죠? 오늘도 오셨죠?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화로다. 그때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사야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규했어요. 이사야는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를 떠내달라고 해요. 그냥 절규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거기서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6절 보십시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의 어디에요? 입에,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입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입술에 무엇을요? 제단에 불붙은 그 불덩이를 갖다가 입에다 대버리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불로 지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다가 숯불로 그 혀를 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입술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설교해야 되는 그 입술이, 찬양해야 되는 그 입술이 이제 누구를 험담하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어떤 음란한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거짓을 하겠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죠 오늘? 안 지를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골라 들으세요. 네.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시고, 또 나 그런 거 싫어, 짜증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네, 장르별로 들으십시오.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때 8절에 또 들어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묶여있는 땅을 팔게 해준다, 주님이 나한테 뭐를 맡게 해준다, 어떤 유산을 주겠다,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런 소리만 맨날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요, 매일 기도하면서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숫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5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로또.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정신병자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갈고, 내가 누굴 보낼고.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주님의 심정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왜? 그 죄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았으니 어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죠, 돈 많은 게 좋죠, 발 뻗고 편안한 게 좋죠. 어디를 갑니까? 왜요? 죄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통곡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모르죠? 손을 들어요. 나를 보내십시오. 8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충격적인 얘기. 저는 이 성경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이 9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셨죠. 바울도 이 말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근데 이사야를 보내면서 주님이 이르십니다. 너 가서 이 백성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모를 거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너 가서 그들을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너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너 가서 그들을 전도해라. 주님은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절대로 깨닫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들이 돌이킬까 내가 염려하노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왜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처음 목회 부목사로 교육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 제가 맡은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갔더니 뭘 하냐, 그 스크린에 애들 만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만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율동을 하는데 전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엔터테인 해주는 거예요. 즐겁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내가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 예배는 너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애들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찬양 뭐예요? 왜 내가 율동으로 너를 즐겁게 해줘야 돼? 아이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죠, 뭐 7, 8살, 9살인가 여자아이인데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저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벌벌 떨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벌벌 그 십자가와 죄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지옥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엄마가 저한테 감사하고 와서 목사님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로 달려와가지고요, 담임 목회자에게 그때부터 저를 공격한 거예요. 쫓아내려고. 우리 아이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졌나?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다 오늘 말씀해 보면 황폐하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인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가는 곳에 가장 에드워즈 목사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의 아주 동서남북의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에드워즈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술집 주인들이었어요. 왜? 에드워즈가 지나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어디가 받았나? 술집이 받았다는 미국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마을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패배, 마틀릿이라는 여자, 8살인가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회심하게 돼요. 이 아이가 회개하게 돼요. 이 아이가 회개하게 돼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미친 아이인 거예요. 울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 장롱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의 구원에 대해서 통곡하며 8살짜리가, 9살짜리가 거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통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기쁜 것이 설교 듣는 일,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일, 가장 앞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고, 그들의 귀는 막히게 되고, 심지어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킬까? 내가 두렵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원전을 빼앗기고 주요 도시들이 망가지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종전이 만약에 돼도, 협상이, 그래서 전쟁이 그쳐져도 저 도시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파트 막 다 부서지는 거 보셨죠? 길거리 막 다 폭탄 맞아서 다 들려지고. 종전도 좋지만, 야, 전쟁이 끝났을 때 저 도시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4번에 걸쳐서, 저는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반복되는 단어는 줄을 꼭 칩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황폐화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사야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교회들이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오셔서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하셨죠? 코로나 2년 동안 10만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60만, 50만의 교회들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들이, 거기에 종들이, 거기에 사역자들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없게 되고, 11절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가옥들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12절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아이들이 선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어느 날 아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왜? 자기가 벽보를 쫙 봤는데 거기 7번이 사회주의를 한대. 그러는 거예요. 저는 7번이 사회주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 정말이야? 정말이래.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오는 거예요, 아빠. 제가 진짜 찾아봤더니 사회주의더라고, 공약이.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급속도로 1939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유럽의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을 이 사상이 먹었습니다. 동유럽에서 마지막 이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급속도로 공산주의가 퍼져나갔죠. 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주의라는 같은 뿌리로 지금 곳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한수 목사님 모셔서 이슬람 그 타운 얘기하셨죠. 2014년에 얼마 전에 대구 북구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무슬림 유학생들이 하나 둘씩 와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부수고 주택가에, 완전 밀집된 주택가에서 그걸 부수고 사원을 짓고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새벽 4시부터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새벽 4시부터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소음과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무슬림이 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사원이요 16개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전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사원이 16개. 지금 한양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그리고 여러 개 우리 대학들에 할랄 식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할랄 식당이 뭔지 아시죠? 그 이슬람 음식 할랄 그 식당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코란의 번역이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아주 적극적인 포교를 하는 종교예요. 그죠?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포교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포교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은 전폭적으로 포교합니다. 생명 걸고 포교합니다.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슬람이 제가 22년 전에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이슬람 그때 런던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가? 이슬람이 유럽을 장악하기 위해서 런던 넘버 1,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 전진기지를 세우고 대거 이슬람을 거기에 주입시켰습니다. 20년 뒤에 이 유럽 런던 다시 갔는데요. 이거 유럽이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정부 각층에 들어가서 법을 바꿉니다. 이슬람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럽은 50% 절반이 이슬람 인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교회를 매입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져서 교회가 매각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수많은 건물들이 나오는데 이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는가? 그 건물들을 매입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먼저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10만 교회가 무너진 것이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수준들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십시오. 제가 22년 전에 캐나다 유학 갈 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에 걸렸다,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참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금 이제 목회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게임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폭언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폭력을 행사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얼마나 황폐화가 되어 있는지 이제 대학에 가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성인이 되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예전이었다면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이미 나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하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황폐화되고 있는데 10대 범죄율이 여러분 치솟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들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간 지켜온 그 나이, 이들이 죄를 짓고도 담대합니다. 그 나이에 처벌받지 않는 그 나이 때문에 교회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무너무 비관적이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황폐화가 돼서 그렇게 마지막 남은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자 10%가 남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또 배임을 당하고 거룩한 씨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오미크론 걸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커밍아웃 목사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기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오늘 이 시간별로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이 시간이 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등록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도 박찬희 목사 있고 클릭해 주셔서 등록하신 분들이구나. 너무너무 사랑해드려야지. 와, 정말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고 박한수 목사님 거기 매진돼서 풀돼 가지고 안 돼서 일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병이 아니라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저희 6명이 있습니다. 가족. 내가 마스크 쓰고 안 옮기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중에 저희 6 식구 중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부 걸리더라고요. 이제 잘 걸리겠구나. 그럼 빨리 걸리자. 빨리 격리를 마치게. 그래서 뽀뽀를 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쨌든 차례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때는 지금이랑 달라졌는데 격리가 동거인도 같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격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아내가 걸리는 바람에 우리 아내는 격리가 2배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미접종이라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6째인데 걔가 안 걸렸어요. 끝까지 안 걸렸어요. 코를 막 쑤셨는데 안 걸렸어요. 계속 PCR을 막 했는데 안 걸렸어요. 막 하더니 계속 음성인 거예요. 근데 멀쩡해요. 얘는. 이상하다. 아니 이건 뭐 진짜 막 지들끼리 씨름하고 엎어지고 별짓 따고 막 끼안고 난리치고 같이 목욕하고 했는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안 걸렸을까? 야, 너 왜 안 걸렸어?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를 보고 딱 인상을 쓰면서 스파르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예. 자기는 스파르타의 그 강인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자애가 얼마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들 스파르타! 이러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걔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 개인의 운명, 교회의 운명, 가정의 운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잃은 백성들, 거룩을 잃은 가정들, 거룩을 잃은 교회들 모두 내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통회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신다면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씨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죄를 즐기고 음탕하며 그 죄를 먹고 마실 때에는 우리 나라도 이 민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 와서 도와줬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 전폭적으로 저희들 눈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으면 그 다음 우리의 미래는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을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철저하게 피 흘려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풍요함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오늘 이제는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무뎌진 하나님 미지근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바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